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며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51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화하다, 분열되다, 나눠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나눠지는 겁니까? 52절을 보면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한다라고 말씀해요. 53절에는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더 화목하고 더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맞죠?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살아가니까 어쩌면 이 화목함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섞여질 수 없는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무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얼마나 포용적이고 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하나 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지금도 참 많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함에도 결정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전에는 나눠져 있고 분쟁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 어떤 이들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쟁하는 나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죽게 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하게 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십자가 역시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분쟁하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의 현상은 미리 예측하고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지금의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54절부터 말씀인데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너희가 알아차리고, 남풍이 불어오면 야 오늘 무지 덥겠네 그렇게 알아차리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56절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분별하고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갈 때 가는 길에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재판장에게 가버리면 그 죄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아무리 작더라도 죄가 있다면 갇히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59절을 보면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 푼이라는 말은 렙돈이에요. 여러분 렙돈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과거의 두렙돈. 그리고 이 로마의 화폐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돈일지라도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죄의 문제가 작겠지만 결국은 그 작아 보이는 그 죄로 인해 모든 이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땐 설령 아주 작게 여겨지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까지 너희가 그 가는 길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분쟁입니다. 분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분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좀 볼 줄 안다고, 시대를 읽을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회 사건들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어제 보았잖아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가는 길에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지옥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분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